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그 구원과 관련된 것을 엑기스만 간단하게 정리한 사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차가 되겠습니다. 마츠다 신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구원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큰 오해이자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5대양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사건의 배후가 도대체 무엇이냐, 32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했는지 혹은 타살을 당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이 뒷배경에는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인 구원파의 구원파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 교리에 넘어간 사람들, 잘못된 복음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죽였든지 혹은 스스로를 죽게 하였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큰 뉴스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내용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다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인륜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오는 저 여자분은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단입니다. 저 사람에 의해서 적어도 수백 명,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지를 지상 낙원으로 알고 피지로 피난을 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을 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생명을 도둑질 당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생명의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새 생명의 도둑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생명의 도둑질을 하였고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거짓된 복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거짓된 복음을 조심해라, 잘못된 복음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즉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혹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거나 잘못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요한복음 5장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유명해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물 저수 창고입니다. 물을 저수했다가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성경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사람들, 38년 된 병자, 그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남을 잇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하늘 그게 너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소문으로 퍼졌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한 것은 거짓된 소문이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남을 잇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헛된 소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헛되지만 혹시라도 나을 수만 있다면 이들은 물이 움직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소망을 주고 있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구제하고 선하고 착하고 고상하고 사랑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하고 착하고 고상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 없이도 그냥 물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물만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면 됩니다. 의롭게 살면 됩니다. 구제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만 베풀면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거짓 선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지금 보시는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지 않습니다.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엉겅퀴입니다.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잘 맺고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찾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찾는다면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으나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 엉겅퀴와 같은 인생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분 큰 솔방울에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게 소나무인가요? 전나무인가 잘 모르겠어요. 잣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 나무를 늘 보았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저 그 주변을 제가 잔디를 깎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잣나무를 봐도 열매를 맺지만은 거기서 제가 단 한 번도 포도 언제 맺히나 사과 언제 매달리나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 나무는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솔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도 엉겅퀴와 같은 인생도 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면 되느냐? 뿌리가 달라지면 됩니다. 뿌리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나무에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달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혹시 가시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너희가 혹시 엉겅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너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생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시나무와 같아서 참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엉겅퀴와 같아서 아무런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뿌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께 주시는 것은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복음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복음 없이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 이 사건이 나오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응급조치를 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극진하게 보살펴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예수 없이도 십자가 없어도 돼, 복음 없어도 돼, 그냥 선하게 살면 돼.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뿌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접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이 되어야만 달라질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 인생은 원래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만 전혀 먹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인생이 바로 너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가지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를 보존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뿌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뿌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저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belie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 아시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뜻인 believe에서 이자가 빠지고 be live가 되면 그 뜻은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believe, 믿는다는 것은 있는데 be live,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있지만 삶으로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살아내지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런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구원의 확실한 그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있으나 그것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그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짜장면집에 가서 스테이크 찾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칼국수입니다. 남대문 칼국수집 지금도 저 기억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칼국수집에 가면 칼국수를 찾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칼국수집에 가서 파스타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내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습니까? 그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삶의 열매로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아직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도록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삶의 열매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주일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